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주의가 기독교적이 아닌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Five Reasons Socialism is not Christi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줄리 로이스라고 하는 중간의 사진, 미국의 언론인이고 또 작가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기독교적이 아닌 5가지 이유 아주 잘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난 글인데요. 지금 이 제목은 우리들에게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회주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며칠 전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야당들 가운데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좌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남미의 좌파 연합,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우리 정치의 그 방향이 그리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사회주의로 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한 그런 어떤 겁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주의의 위협에 아주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주의의 광풍 속에 한국 교회가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가 기독교적이 아닌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마 좀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제가 대영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적인 소유권보다 공적인 소유권 혹은 재산과 자연 자원의 통제, 이건 국가적인 통제를 말합니다.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책이다. 다시 한번요. 사회주의는 개인적인 소유권보다 공적인 소유권 혹은 재산과 자연 자원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정책이다. 사회주의는 문자 그대로 개인으로부터 사회 혹은 국가 이렇게 이 중심축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 사회주의는 이 개인 소유권을 믿지 않고 공적인 소유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자연 자원을 국가가 통제합니다. 아주 이 국가의 그런 분위기 또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크게 제약을 받는 그런 이 체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국가의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나라가 나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되고 반드시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셨고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까? 미국인들의 경우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쪽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갈수록 더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미국도 사회주의화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최근의 바나 크리스천 여론조사,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바나 여론조사는 예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들
14%입니다. 보다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다. 24%입니다. 10%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네. 예수님이 자본주의자일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은 14%.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24%. 다시요. 예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다고 믿는 미국인들은 14%.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24%의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2%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잘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충격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지난 토요일 그리스도인 작가요 팟캐스터인 미가 컨클링이 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회주의는 황금률을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그 황금률을 사회주의는 황금률을 가장 잘 성취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누가요? 크리스찬 작가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전해주는 팟캐스터 이 마이카 컨클링이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컨클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사회주의, 프로-소셜리스트, 친사회주의 세대인 밀레니얼 1978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다. 네. 친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제일 강한 미국에서 제일 강한 그 세대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요. 197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친사회주의적이다. 최근의 리즌 로프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미국인들의 3분의 1 이하가 사회주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30세 이하의 미국인들의 58%는 사회주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인들이 30세 이상은 사회주의를 좋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30세 이하의 미국인들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 53%가 사회주의 좋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세의 기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갤럽은 30세 이하의 미국인들의 무려 69%가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에 기꺼이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연두교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30세 이하의 미국인들 볼 때는 절대 과장이 아니죠. 네. 나는 왜 밀레니얼이 1978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미국인들 그 세대 밀레니얼이 현재의 체제, 미국의 현재의 체제를 왜 경계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울어지는 미국의 경제가 기울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지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시대 중 하나를 목격했고 가장 이 여야가 좌우가 대립하는 그 시대를 목격했고 쌍둥이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911 충격적인 그 사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대량 살상 무기에 기초한 전쟁을 목격했다. 네.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한 그 세대 밀레니얼 세대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데 그걸 사회주의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의 정치적 제도가 절실히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 그들과 밀레니얼과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답이 아니다. 사회주의가 인정이 있고 기독교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회주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상반된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 지난번 그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로 나왔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다투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입니다. 네, 아주 뭐 명실상부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을 보면 미국이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에 의하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불공평한 분배이다. 이 버니 샌더스가 이번에도 또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지금 또 벌써 출사표를 던졌죠. 네.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웹사이트는 이렇게 선언한다. 부와 수입의 불균등함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덕적인 문제이고 우리 시대의 큰 경제적인 문제이고 우리 시대의 큰 정치적인 문제이다. 부와 수입의 불균등함의 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주의의 기초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적 세계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막스는 물질은 자체 안에 창조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안했다. 이것은 칼 막스가 창조의 필요를 배제할 수 있게 하여서 물질 안에 창조의 그런 이 기능이 있으니까 창조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창조주의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칼 막스가 창조의 필요를 배제할 수 있게 하여서 비물질적인 모든 것의 존재를 물질적이 아닌 비물질적인 모든 것의 존재를 거긴 물론 하나님도 포함되죠. 본질적으로 지우게 만들었다. 이게 유물론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고통은 왜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물질의 불균등한 분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구원은 물질의 재분배에 의해 성취된다. 자, 이게 참 고통이 왜 생기느냐? 물질을 사람들이 불균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은 물질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완전히 물질주의적이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등한 물질을 부여받으면 사회 안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든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이제 틀린 것이죠. 역사를 통해 거듭 증명됐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의 존재, 물질 세계도 있고 비물질적인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기독교와 상반된다. 사회주의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물질 세계도 있지만 비물질적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와 상반된다. 물질의 분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것, 가장 인류의 큰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물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항상 부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불균등함이 있을 것이다. 죄 때문에 물질의 불균등함이 있을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듯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모으는 경향이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네. 심지어 가난해도 풍성한 삶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있다. 네, 두 번째, 사회주의는 미덕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미덕에 상관이 없이 virtue, 덕, 미덕에 상관없이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부를 분배한다.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부를 분배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각자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따른 각자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각자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따른 각자로. 네, 능력으로부터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개인의 필요로 이렇게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사회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생산력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창의적으로 살고 이렇게 근면하게 살고 그렇게 또 능력 있게 살아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남으면 또 나눠주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거기에로부터 각자의 그 필요를 따른 각자, 이 필요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냐 하면 이제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충분한 발전과 제한받지 않는 생산력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헛되고 신기루 같고 이게 사기였다고 하는 게 그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지 국가가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이 엘리트 계층의 군부 이런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이 계층에만 부가 집중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거지같이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지원을 할 때마다 국가면 국가 지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보상과 결과를 제거해버리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하나님은 보상과 결과를 고안하셨는데 이걸 제거해버리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근면한 사람들이 근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불하게 하므로 근면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국가가 그것을 돈을 뺏어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근면한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돈을 국가가 강제로 뺏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근면하지 게으른 사람들에게 지불해 주므로 근면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근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 근면한 사람들이 노동해서 얻은 그 결과를 그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므로 근면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사회주의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흥미롭게도 칼 막스는 거의 평생에 남에게 얻어먹었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못했다. 이론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혁명적 변화를 시작한다. 지금 칼 막스가 자기의 그런 삶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혁명적인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을 이제 고안해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지원, 에이드, 도와주는 것, 지원은 책임과 묶어 놓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지원해 주려면 책임이 따라야 된다. 첫째,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둘째,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교회 역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를 아무 과부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를 도와주도록 지원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미덕을 보상하고 악덕 행위를 좌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덕은 보상하고 악덕 행위는 좌절시키고 불행하게도 사회주의는 정반대의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덕은 보상해주고 미덕은 처벌하고 이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반대 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회주의는 도둑질을 지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버락 오바마는 한 작은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 그의 사회주의자 정책을 옹호했다. 우리는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돕도록 해야 한다. 이게 키포인트죠. 돕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반드시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강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피자 전부를 가지고 있고 한 판 피자를 다 가지고 있고 너의 친구는 피자가 전혀 없으면 한 조각도 없으면 너는 한 조각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너는 한 조각을 걔에게 줄 거지? 이렇게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물어봤습니다. 한 어린 소녀에게. 이 말은 매우 기독교적으로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의 충분한 것을 나누는 것을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바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부가 강제로 한 사람으로부터 파이 한 조각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남에게 사랑으로 주는 그런 자선 행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이 아니죠. 성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너의 것을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주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만약 당신이 자동차 셋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이웃은 차가 하나도 없다면 국가 정부는 당신의 차를 취해서 당신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회주의는 도둑질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 사회주의자들은 크리스천 소셜리스트들, 그들은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네. 정말 그 성경을 진짜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없죠. 네. 도둑질하지 말라. 네. 사유재산을 그 전제로 말씀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모두 사유재산을 분명히 주장한다.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에 관한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순종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아닌 국가가 우리의 돈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재정에 대해, 우리의 돈에 대해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를 말씀했는데 내 것이 있어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위해서는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개인들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들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이 아닌가? 그 사회주의는 시기와 계급 투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를 악마로 만들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들 탓으로 돌립니다. 다시 버니 샌더스는 일전에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억만장자들과 월스트리트와 각처의 기업의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의 정책들과 탐욕은 미국의 중산층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억만장자들, 월스트리트의 이런 기업의 지도자들 문제가 왜 없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들이 악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샌더스는 인류의 역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일련의 계급 투쟁으로 보며 이 계급 투쟁, 지배 계급을 전복시키는 것을 옹호하는 칼 막스를 흉내내고 있다. 네. 샌더스는 칼 막스의 지혜자가 확실합니다. 성경은 부자와 권력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실제로 잠언 14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나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또 다른 좌파들은 특정한 불의한 행동, 부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불의한 행동을 매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 그들은 단지 부를 소유한 것 때문에 한 계층의 사람들 전부를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부자들, 한 계층의 사람들 전부를 그들이 단지 부를 소유한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죄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 한 계층의 사람들을 전복시키도록 부추긴다. 네, 여기서는 미국 안에서 뭐 버니 샌더스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국의 좌파들에 대한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 그 한 계층의 사람들 전부 다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마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그 최고 그 부자 1%를 take down, 넘어뜨리는 것, 끌어내리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네, 그 상위권의 1% 부자들 쓰러뜨려야 된다, 넘어뜨려야 된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미국 사회 안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대중으로부터 도둑질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은 부를 산출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훌륭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지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해도 성경 어디에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게 너 돈 내놔,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가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만족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렇게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해야 한다. 부할 때도, 풍부할 때도, 또 궁핍하고 가난할 때도, 그런 때도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는 왜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이 아닌가? 사회주의는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기를 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것인데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시초부터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꾀해 왔다는 것이다. 네, 이게 아주 사회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죠. 결혼과 가정을 성경이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부부가 되도록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작품, 하나님의 중요한 그 원리를 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폴 캔걸 교수는 이것을 그의 책에서 쓰러뜨리기, 넘어뜨리기, 테이크다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프로그레시브, 진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소위 진보주의자들, 좌파를 또 일컫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좌파는 어떻게 결혼과 가족을 파괴해 왔는가? 이 책에서 이 캔거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주의가 어떻게 결혼과 가정을 파괴해 왔는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국가가 가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회주의는 좌파의 생각을, 좌파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할 수 있고 아이들로부터 하나님과 종교에 관한 생각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그 근본이 물질주의적이니까. 이 국가가 통제해서 가정 대신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국가가 교육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국가의 그 사상을 주입하고
하나님과 종교에 관해서 아이들로부터 그 생각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일, 뭐 이 북한이나 뭐 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칼 막스와 공산주의자 선언을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그 책을 공동 저술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언젠가 그가 상상하는 사회는 한 단일 가정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되는 것이 중단되고, 가정 해체를 말하죠. 개인의 살림이 사회적 산업으로 변모하며, 네, 이 개인적인 살림, 네, 뭐 가정, 뭐 사회적으로 산업으로 바뀌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일이죠. 혹은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 가정의 일이 공적인 일이 되는 사회일 것이라고 썼다. 네. 한 개인과 가정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국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샌더스는 보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생후 6주가 되는 때부터 국가가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네. 6주, 생후 6주부터 국가가 아이들을 사회주의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통제적인 국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가정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 샌더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그 국가, 사회. 그리고 샌더스는, 이 사회주의자는 2020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미 대선에 또 민주당 후보로 나옵니다. 이 샌더스가, 사회주의자가. 이 사람은 동성결혼의 자랑스러운 옹호자이다. 옹호자. 그런데 켄걸 교수는 동성결혼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전통적인 결혼을 마지막으로 쓰러뜨리는 일을 확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른다. 네, 트로이의 목마. 네, 이제 그걸 선물인 줄 알고 이 자기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밤중에 그 큰 그 목마 그 안에 숨어 있던 적국의 군사들이 이제 그 목마에서 내려와서 이 그 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네, 속임수에 넘어가는 공산주의자들의 트로이의 목마.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특별히 전통적인 이 결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하는 일이 바로 이 동성결혼,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제 도덕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지금 이 결혼,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동성혼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묘사하는 것은, 이 사회주의자가 묘사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유토피아, 이상형이다. 이상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디스토피아, 반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기독교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사회주의를 지지하셨다? 전혀 근거가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상황을 좀 봤지만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내년이 한국이 사회주의 원년이 될 수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원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그런데 이 4월 총선이 그렇게 가도록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군소 좌파 정당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구에서 뽑지 않아도
뭐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정당들,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이제 의석을 잃어버리고 좌파 군소 좌파 정당들이 의석을 확 불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정의당, 평화당, 뭐 바른 뭐 미래당 이런 당 이 범여당이라고 그러죠. 네.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국회에서 과반 정도가 아니라 뭐 260석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아주 절대 다수로 그렇게 이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후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연방제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나라로 그렇게 바꿔버리겠다.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아주 그 밀어붙여가지고 며칠 전에 이 선거법 개정하는 거,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또 뭐 공수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이 모든 걸 다 한 후에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있는 이 세 개,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 정당들이 이제 남미의 좌파 연합 같은 것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 같이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죠. 교회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선교 옛날의 일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곧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박하게 해야 될 일은 선거법 개정하려고 하는 이걸 철회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굴러가면 총선에서 승리는커녕 아주 그 참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힘도 나눠져 있으면 그거야 뭐 싸움을 싸워볼 이유도 없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고 확신이 다르고 그렇더라도 이 총선 그리고 이 선거법 개정 철회 여기에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네. 망하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사는 길을 택하든지. 정말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은 슬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희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에가서 2장 19절에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데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인간과 이 국가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이 아니다.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전파해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도 열리게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2시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